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니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김은성 목사님께서 변화된 증거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일남전도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해서 너무너무 예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군대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잠 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안 피곤하시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우리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그 인생은 우리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인생의 전반부를 달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도 후반부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끝을 맺는 결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가히 부럽지 않는 그런 탁월한 제자 중에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빌보 가레샤라의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나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던진 질문이죠. 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너무 멋있는 그런 멋진 대답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예.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놀라운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건 너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배워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묻는 그 질문을 만약에 우리에게 던진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변하여 말하되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수를 했든 예수님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겠다라고 하셨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막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멋진 고백도 했고요. 죽겠다는 예수님을 말려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제자로서,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고 하는 가야만 그 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 그 길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 하시는 그 일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위에 비슷한 말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주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것이 오히려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엄청난 호통을 치죠.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베드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서 대하지만 그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때는 아주 좋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죠. 당근을 줄 때는 너무 맛있어서 야, 바요나 시오나 너는 정말 멋진 아이다. 정말 너는 멋진 제자야.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가차없이 내려칩니다. 회초리를 치죠. 그때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듣는 이야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내뱉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릅니다. 십자가의 그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와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기 전에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당했던 그 베드로, 이제 베드로에게 제2막의 인생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 새벽닭이 울리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의 제2막은 자신감이 있고 정말 멋진 탁월한 열정을 가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을 피해서 숨고 싶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실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누가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책망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테스트를 우리는 겪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 혹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와우. 솔직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런 생각 들어본 적 한번 손 첫 번째 들어보세요. 예, 아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저도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드네. 예.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그죠? 내가 남 눈치 보지 않고 예수쟁이라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왜 하필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하필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왜 하필 우리 부모가 왜 장로야?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 아빠 목사잖아. 이 말이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 거는 기대가 있죠. 그래도 목사의 자식이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애들 앞에 서서 호통을 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아빠 목사지? 그 말을 들었던 얘는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하고 막 망나니 짓을 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간섭 당하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좀 탈선하고 싶거나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좀 예수쟁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껏 살려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내 삶을 자꾸 뭔가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죠. 베드로를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모습과 예수를 멋지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른,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지금 베드로는 엄청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 안에서 예수쟁이로 앉아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갈등과 마음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사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답하고 싶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인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는 그 질문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답을 해버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내 원대로 살고 싶지 않는 길을,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끌려갈 것만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냐면,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다운 삶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드로의 전도회 헌신 예배 때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과 갈등을 다 겪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우리 베드로 전도에게 주님이 만약에 또다시 찾아와서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을 묻는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베드로 전도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베드로가 던졌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 전도의 분도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도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꽁꽁꽁 숨어 있든지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어디로 떠나든 안 나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추적해서 결국은 끄집어냅니다.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숨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던졌던 그 3번의 그 질문 어떻습니까? 그 질문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질문이고 가장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예 주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오히려 그때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말하기 힘들고 가장 힘든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순종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물론이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절대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랬던 삶을 가장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너 나 사랑하니란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질문이 가장 무거운 질문이고 가장 힘든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가장 잘할 때, 가장 탁월할 때,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쓰시지 아니하고 가장 말하기 힘들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그 상황까지 끌고 가서 그때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 너 나 사랑하니라는 그 질문. 그때 그 질문은 베드로가 가장 잘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답하기 부끄러운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민자를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죠.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유 그럼요 주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굴곡이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찾아왔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또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잘 나갈 때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치닫을 때 가장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묻는 질문,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어떤 사람은 찬양이나 음악이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때 잘 나갈 때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그 잘남이, 그 탁월함이 어느 순간에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때 찾아와서 예수님께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겠니? 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예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야 할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고로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이름을 왜 베드로라 했는지 개인적으로 이름을 그 베드로라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낍니다. 왜? 이름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든지. 정말 베드로라 이름을 지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는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것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걸 위해서 직분을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은사를 주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줬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어 놓았던 것, 심지어 그 한국에 사는 사람을 이민자까지 끌어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자, 그렇다면 베드로 전도가 해가 살아가야 되고 나아갈 방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 일, 베드로 전도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아까 우리 조동석 집사님이 인생의 60, 70, 80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가. 그래, 참 작았을 때, 저 열심히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나이도 적고 힘들고 이런 어려웠을 때, 그런 나이도 많고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던진 그 질문, 너 나 사랑하니란 그 질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에 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습니다. 그죠? 그 전도지는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에 오라는 거지 뭐. 특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저 사람 어느 교회 사람인지도 알고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를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그 전도지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받기는 받아도 믿으러 오거나 아니면 예수를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 교회를 성도를 만들려는 목적 때문에 전도를 나눠주는 거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전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주는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도 그 사람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대상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과일을 좀 사가지고 가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새겨져야만 그 사람이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이 미장원 아줌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LA에서 살 때 한 3년 동안 LA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미장원에 항상 머리를 깎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LA에서 하고 사역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시간도 채 못 자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깎을 때 가면은 항상 그냥 머리만 누가 손을 대면 잠을 잤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를 머리를 깎으러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머리를 깎는데 어느 날 그 미장원 하시는 그 여자분이 주인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면서 왜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앉으면 자기가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주님 오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제가 사장님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분이면 마음껏 드리죠. 그래서 딱 앉아서 복음을 딱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5분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투자한 게 얼마고 그 집에 들어간 게 얼마고 그냥 저는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인사하다가 그냥 머리에 손 딱 대면 잠을 잤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 집에 늘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답답했던지 왜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5분 동안 이분을 복음을 딱 증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건지 저는 몰랐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조승희라는 이 조지아 칼텍에 다니는 학생이 한국 이제 학생이었어요. 근데 조지아 칼텍은 거의 이제 백인들도 많았고 했는데 거기서 총기를 난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 몇 명인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조승희라는 그 학생의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그 여자분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 자기 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딱 무르익을 타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날 완전히 예수를 영접을 하고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매일 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가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머리를 깎으러 가면 아유 자매님 어떻게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져 버린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수고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말 한마디는 너 나 한 영혼을 너가 나를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겠니?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을 기억하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냥 술 먹는 술 친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자기 주변에 거의 대부분 술 친구인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한 친구를 끊임없이 만납니다. 술자리 같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이 친구가 제일 힘들 때 이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때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할 때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다 옆에서 지켜봐 줬어요. 그 어려운 걸 지켜봤는데 그 친구가 얼마 동안 쫓아다녔냐면 15년을 쫓아다녔어요. 15년을 쫓아다니면서 이 친구가 그 술 먹는 그 친구들 주변에 대부분 다 술 친구고 뭐 마약은 아니지만 카지노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찾아가서 15년 동안 쏟아 부었어. 15년 이후에 이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거는 교회 와볼래라는 어떤 부탁이 아니라 15년의 시간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애쓰고 도와준 곳에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웠고 감사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또 다른 장로가 됐어요. 한 친구도 장로가 되고 15년 동안 공을 쏟아부었던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르면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왜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맡기며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끝까지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을 내 안 10년 깊은 곳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일남 전도회 우리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일남 전도 회원들만 답을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베드로 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진다면 어쩌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명,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헌신 예배? 아니요. 베드로 전도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실력? 아니요. 물질?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잘 모이는 것? 아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일을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베드로 전도회 분 이제 나이도 희끗희끗 어거신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딱 사인 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전도회 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유약한 존재였지만 그를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주의 군사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혈기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이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베드로 일남 전도회가 성령 충만한 어떤 전도회보다 성령 충만한 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다른 전도회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일남 전도회 분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전도회로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남 전도회가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다른 전도회도 그들을 잘 따라가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는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도할까요?